에스겔서 1장 1절에서 5절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마치고 에스겔서 들어왔습니다. 자, 에스겔서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1장부터 48장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한 절 한 절 다 보면 한 2달을 넘게 걸릴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1장부터 딱 절반 쪽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 중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면은 그냥 적군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사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과 놀아났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탁 목이 날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나옵니다. 33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 선언이 나오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48장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누굴까? 에스키엘 하는 것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에스키, 그런 것은 강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에스겔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언제 태어났냐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 발견하기 1년 전에 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부시인데 조지 부시가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부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25살 되던 해,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연히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은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겁니다. 25살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20살부터 29살까지는 견습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30살에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50세 될 때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50이 정년이 되면은 제사장을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5살에 포로 잡혀가지고 5년이 지났을 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받았냐면은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땅이라는 것은요. 갈대아, 바벨론,
새싹 이런 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꼬쟁이나 뭐 나무나 뭐 꼬쟁이나 다 같은 말인 듯이 이 갈대아 나라가 곧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새싹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잡혀갔을 때 갈대아의 나라 잡혔잖아요. 바벨론이요.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그발 강이라는 것은요, 그 자연적으로 그 생긴 강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강이라고 합니다. 인공강. 인공적으로 만든 그 그발이란 곳에 세워진 인공 강이죠. 그러니까 강가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거는요, 바로 심판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팔아버리신다는 그런 심판과 그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시키면서 회복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주제가 심판과 회복이에요. 1장부터 24장까지가 심판이고 25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 심판과 회복. 요즘 가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회복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회복된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지만은 싸매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이 에스겔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신약시대 때 예루살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요, 이 길거든요. 1장부터 48장까지가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면요, 한 2시간 걸립니다. 그 에스겔 강해 설교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면서 신대원 다닐 때부터 계속 제가 저 서울의 큰 교회에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 공부도 힘들어요. 학교 공부도 뭐 히브리어, 헬라어 배워야 되니까 그 매주마다 시험 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해요. 교회 가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은 눈물이 줄줄 흘러요. 제가 2호철 전철을 타고 오다 보면은 왜 눈물이 밤 10시쯤 되면 집으로 오는데 왜 눈물이 나느냐. 내일 시험 칠 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 내일 아침에 헬라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너무 바쁘고 힘들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요. 그 집에 가면은 집도 뭐 없지만은 1학년 때는 독서실 같은 데 있었는데 뭐 독서실에 뭐 침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또 그 자리에 또 누워 자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늘 제가 마음에 학교 공부도 부담이 크고 그 다음에 또 시험도 부담이 크고 그 다음 매주일마다 설교해야 되는 게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 토요일 날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종일 그냥 설교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는 설교 준비가 굉장히 힘든 거죠. 처음으로 이제 뭐 어쩌다 이제 신학생이 되고 그 성경을 막 달달 외워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막 암송구절 400구절 달달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외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합격해가지고 신학대학원 학생이 됐지만은 되고 나니까 그 달달 외운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게 공부를 해야지 성도들한테 학생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데 외운 성경 가지고는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심지어
제가 설교 이걸 찾다 보니까 어디에 좋은 말씀이 있을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떤 말이 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이걸 막 주야장창으로 찾고 난리였어요. 그럼 늘 좋은 말만 찾았어요. 그냥 학생들에게 위로되는 말, 성도들에게 위로되는 말, 이런 말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강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에스겔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막 애곡이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절대로 이 에스겔서를 설교를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에스겔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너 에스겔 왜 설교 안 했어? 하고 막 따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너무나 이제 책망과 뭐 재앙과 애가와 애곡의 말씀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 에스겔을 공부 안 하면은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냥 너 좀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것만 들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됐어요. 여러분. 달콤한 말씀만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달콤한 한라봉 차를 먹으려니까 권사님이 달콤한 거 드시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이야기했듯이 현대인들이 너무 달콤한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뇨병이 많고 고혈압이 많고 이런 게 혈관 질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으로부터 달콤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영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됐어요. 영적으로 혈이 잘 안 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책망의 말씀, 뭐 재앙의 말씀, 뭐 심판의 말씀 이런 것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듣고.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나면은 야, 하나님 참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 짓는 것이 참 두렵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 지으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때 죄 지은 사람 제사자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알아들을 만큼 여러분이 들으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죄 지으면 힘들죠. 그죠? 죄 지을 때마다 그 소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소 잡아봐요. 그 힘든가 안 힘든가. 각을 한번 떠봐요. 그럼 다시 그 죄를 짓겠어요? 그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는 굵은 주사 2방만 맞아도 다시 안 맞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에스겔은 주전 593년부터 570년까지 약 20년 동안의 사역을 했고 25년이 될 때까지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도 또 몇 년 더 사역을 했던 걸로 압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1장부터 3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하늘이 열리고 그런 놀라운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는데, 정순희 성도님이 성경을 새 책을 딱 이렇게 큰 글씨로 구입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신구약 66권을 다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2군데 나와요. 바로 오늘 에스겔 1장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느냐 하면 바로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쫙 올라가요. 하늘에 탁 끌려가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둘러싸인 그런 내생물과 이런 것들, 장로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쫙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얘가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이 눈이 어때요? 번쩍 떠가지고 뭘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이거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늘이 열린 거는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한번 탁 열리고, 또 이게 열리고, 몇 군데 없는 거예요. 귀한 걸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거든요. 근데 이게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환상 중에.
환상동물께 이렇게 막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이 천사들이 두 천사가 이렇게 쫙 날개를 펴고 들고 있는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이 모습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의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탁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두 날개를 가진 천사가 보이고 이렇게 좀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에스겔에게 보입니다. 이게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탁 보이고 난 다음부터 에스겔이 이제는 똥을 먹으라고 똥을 먹는 거예요. 이제는. 하여튼 뭘 시켜도 하나님이 에스겔에 뭘 시켜도 다 순종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 여러분 또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삼청천을 보고 온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하늘의 삼청천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패러다이스라는 곳이고 낙원이라는 곳인데 그걸 보고 왔어요. 그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밋밋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좀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보좌 보이는데 그 내생물이 보이는데요. 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는 이 내생물이 천사들의 모습으로 딱 등장하여 있어요. 내생물이. 이제 그림을 누가 이렇게 그렸는데 내생물이요. 이렇게 소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네 모퉁이마다 내생물이 있는데 생물의 머리가 4개예요. 머리가 4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사람이고 옆에서 보면 소고 이쪽 편에서 보면 사자고 저쪽 편에서 보면 독수리고 이런 머리가 4개가 가진 생물이 양사방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날개는 서로 날개가 연해에 있는 거예요. 연해에 있는 거. 연해에 있고 그리고 발 밑에 다리 밑에는요. 발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바퀴가 있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 안에는 또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 눈이요. 눈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거울로도 해석.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이게 창책에 보면 다 창이 열려 있죠. 그것처럼 창문이 쫙 열려 있는 것처럼 이 별 밑에 이 바퀴가 4개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데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영이. 그리고 그 날개 위에는 보좌가 있어요. 날개 위에는 보좌 있고 보좌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딱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차를 주차해 놓고 난 다음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막 꺾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주차하고 나면 꺾어서 나와야 되면 이 비행 물체는요 그냥 꺾는 게 없어요. 회전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날아버려요. 바로 날아버리고 그냥 오른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저쪽 다 사방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늘에서 붕 뜰 수도 있고 깔아앉을 수도 있고 붕 뜰 때는 이렇게 지금 날개를 이렇게 편 상태고 깔아앉을 때는 이 네 생물이 날개를 딱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모습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에스겔 1장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바치고 있는 네 생물들이 사실은 천사예요, 천사. 이 천사들이요, 게루빔이 있고 세라빔이 있다고 합니다. 게루빔. 그룹이 있고 그 세라빔이 있는데 여기는 그 그룹들.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의 지성소에 그 양쪽의 천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가로주는 그게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이고 세라핌이라는 천사는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에스겔을 소명받을 때 이런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1장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요, 천사들이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영.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사를 숭배해야 돼요? 천사의 보호함을 받으면 됩니까? 보호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을 상속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는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1장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런 내생물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파수꾼의 사명을 띄어서 보내는 그런 내용이 2장이고요. 이제 오늘 2장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잘 된다, 복 준다, 성공한다, 부자 된다 이런 달콤한 말이 아니고 심판받을 거야, 죽을 거야 이런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 가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강단에 서서 여러분한테 맨날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 떠나실 거죠? 가끔씩 위로도 해주고 가끔씩 또 축복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맨날 애가와 애곡과 지형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다 기가 죽어 있잖아요. 자, 3장 넘어가면요. 1절에 보면 또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바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으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 양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고요?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드시면서 먹으면서 꿀 같을 때가 있었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 처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꿀 같더라고요. 송이꿀 같아가지고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했던 그때가 막 그리워요. 지금도. 요즘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하나님 말씀이 꿀 같지 않고 딱딱한 그런 그냥 굳은 빵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말이 달기가 정말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낼 때 네 말 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말 가지고 하라. 많은 그 사이비 교주들이요 자기 말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 멋대로 떠들고 지가 교주라고 해서 지가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데 그건 다 엉터리고 하나님과 심판받을 그런 말들이죠. 그죠? 그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서 해야 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전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경화되어 있어요. 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요, 다 이렇게 바위처럼, 돌처럼 굳어가지고요, 교회 나오십시다.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러면요, 니 나가라고. 안 들어요. 나 마음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음이 굳은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들을 똑바로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도 너의 이마를 굳게 하겠다. 그래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너의 이마를 굳게 한다. 그래서 에스겔이. 내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석이 뭐냐면요, 화자가요, 불화자예요. 불화. 불돌. 다른 말로 하면 차돌. 그러니까 차돌이,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차돌을 가지고 놀아봤거든요. 차돌이 반질반질하죠. 데리스같이 반질한데,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요, 옛날에는 성냥 같은 게 없었잖아요. 불 피울 때 없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돌로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불꽃이 일어나요. 불꽃이 일어난다고 해서 불화자 넣어가지고 화석, 차돌,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단단하면 안 깨져요. 그 차돌이. 그 돌 중에서 가장 센 돌이 차돌이라는. 그 화석보다도 더 굳건한 금강석처럼 내가 네 이마를 내가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게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전할 때 좀 얼굴에 좀 철판을 깔아야 되죠. 그냥.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뭐 희말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얼굴에 철판을 좀 깔아야 돼요. 얼굴을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얼굴을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리아카 하나를 사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2번 왕복했대요. 리어카에다가 뭘 담냐? 엿 알죠? 엿장수 해가지고, 그래 리어카 해가지고 부산에 출발해가지고 그냥 서울까지 왕복 2번 했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엿장수 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엿 사세요. 엿 안 산다고 그러면 엿 먹으라고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자기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아무도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굴을 뻔뻔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도할 때 내가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날 또 싫어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말 못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마를 굳게, 얼굴을 굳게 해주는 그런 훈련도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눈은 귀하고 열려 있는 게 뭐예요? 귀는 항상 열려 있죠. 그 와상 환자도 그죠? 그 완전히 그냥 누워 있는 환자들도 다 눈 감고 있어도 뭐가 열려 있어요? 구멍이 4개가 열려 있는데 귀 구멍 2개하고 콧구멍 2개 열려 있어요. 코가 닫혀있으면 죽고, 귀가 닫혀있으면 귀는 항상 열려 있대요. 죽기 전까지 계속 열려 있대요. 그래서 이 귀는 열려 있는데 불이야 하면 또 들어야 돼요. 자다가도 들어야 되니까 이 귀는 열려 있다고 하는데, 귀가 열려 있는데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항상.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냐면요, 내 마음이 상할 때, 내 마음이 속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특별히 여러분 조심할 거는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은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봐요, 안 들어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요, 제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저한테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한테 성도가 목사한테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죠. 맞죠? 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저 목사님만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죠? 마음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제가 성도들한테는 마음의 상처를 안 주고 싶어요. 뭐 본이든 또 본이 아니든 안 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을 대해서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다 감싸주고, 이 성도가 그러면은 아니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저 성도가 그러면 또 예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만약에 잘못된 성도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한에는, 완전히 이단의 길로 가지 않는 한에는 내가 막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목사님은 막 성도들한테 막 혼내고, 막 사모님이 가서 막 이렇게 막 다독거린다고 애를 먹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또 여러분은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께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성도들끼리라도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원인은 뭐가 있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나와요.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투면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 훈련할 때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주의 종만 아니라 성도들은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다투다 보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친한 성도들끼리라도요, 서로 말 조심하시고,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한마디라도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끌어내는 이런 말을,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내가 저 성도만 있으면 내가 밥맛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회에 가도 내하고 뭐 끓이끼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은 그 마음이 닫혀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을 들어서 평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쭉 이제 나옵니다. 이제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들고 가요. 들고 가는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고라는 건요, 근심하고라고 우리 할아버지를 번역해 놨는데 원문에 보면 마라라고 그래요. 마라는 뭐예요, 권사님?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북치고 소고치고 찬양하다가 3일쯤 갔을 때 막 물이 없어가 막 하나님께 막 원망했잖아요. 그때 조그만 웅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웅덩이 이름이 마라야. 마라. 그 마라가 뭐냐? 쓰다는 뜻이야. 쓰다. 육모초 그 쓴맛이야. 얼마 전에 노예 기도원의 그 여자 목사님이 우리 개척교 임원의 신임원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노예 기도원에 두 부부가 살아요. 두 부부가 사는데 두 부부가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그 빵 속에 뭘 집어넣는지 몰라도 너무 써서 못 먹겠어 그냥. 제가 웬만한 쓴 걸 잘 먹거든요. 근데 그 쓴 거 먹고 너무 써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복통을 앓았어요. 복통을. 그렇다니까요. 정말 전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썬빵을 그렇게 썬빵을 처음 먹었어요. 그걸 뭉텅이 이만한데 소빵 같은 뭉텅이를 그렇게 먹었으니까 우리 사모는 조금 떼면 요만큼 떼고 쓰네 하고 입도 안 대고 도망가 버렸는데 나는 그걸 다 먹었어. 밥 먹듯이 다 먹어버렸어. 그 커피하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막 복통이 오고 잠을 못 자고 했었어요. 그 썬맛이야, 썬맛.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그 비행물체 보셨죠? 그죠? 1장에. 그 비행물체에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잔뜩 나는 상태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거든, 에스겔을. 데려가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물체가 하나님이 타시는 비행물체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은 에스겔아, 하나님 그때 에스겔한테요,
인자야 그러거든요. 인자야.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 이름이 인자라는데 인자야 그러는데 그 인자 아니고 이 사람의 아들아. 다시 말하면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 자식아. 하나님이 이 사람 새끼야 이렇게 뭘 못하니까 인자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에스겔을 보고 에스겔에게 뭔 잘못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우상을 숨기니까 이 사람 자식아, 이 사람 새끼야 일로 와 해가지고 에스겔을 확 들고 가는데 어떻게 들고 갔냐면요. 보통 사람은 에스겔아 너 내가 타는 비행기 안 타봤지? 내 옆에 앉아봐 이렇게 들어와 하고 이렇게 앉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그게 비행물체에서 손이 쑥 내려오더니만요. 아까 그 비행물체 손이 쑥 내려오더니 어딜 잡았어요?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채고 머리채를 잡고 팍 끌어올려 버려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고정성도 같으면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리 채등이 끄들고 이렇게 끌고 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씁쓸한 거야. 말아. 그래서 씁쓸한 마음과 분한 마음으로 내가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 머리채 끄덕여 본 적이 있어요? 남자들은 짧은 스포츠 머리가 되면 선생님들이 막 잘못하면 막 이렇게 야구 방망이 들어가가지고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 막 빠따 한 대, 빠따 두 대 해가지고 막 세대가지고 으악 하고 막 이렇게 때리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잘못하면 어딜 끌고 가요? 어딜 잡고 끌고 가요? 교무실로. 막 싸우고 있는 학생들 막 싸우면 남자 학생 주임이 와가지고 머리 채등기 양쪽에 끌고 가가지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막 벌 세우잖아요. 여자는 그래도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 있는 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델 아비브가 어딜까요? 텔 아비브.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고요. 아비브라는 것은 봄이라는 봄. 아비브. 그래서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정월 14일. 정월이 3월이거든요. 그래서 봄이 오는 그런 언덕. 델 아비브.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에서 인천공항에서 타고 대한항공을 타고 이스라엘 딱 내리면 공항이 텔 아비브 공항이에요. 그 텔 아비브가 바로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텔 아비브에 내가 어떻게 끌려갔어요? 그 1000km나 되는 거리를 머리숨 잡힌 채로 내가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행 접시를 타고 끌린 거예요. 가가지고 사로잡힌 그 백성 그발방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발 강가에 거주한 자들이 나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 지냈고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인자야 이 사람 새끼야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다 백성들이 죽으니까 너는 내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네가 가서 전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27절까지는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데요. 자,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제가 오후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줄여서 말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네한테 주는 말을 너는 가감없이 다 전해.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과 심판의 말을 다 전해. 전하고 그들이 마음이 굳고 패역한 족속이지만은 다 전해. 그래가지고 전하고 그들이 들으면 되고 그들도 구원받고 너도 평안하지만은 네가 만약에 안 전하면은 그들도 다 망할 텐데 너도 벌 받을 거야. 너는 안전한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네가 전해도 그들이 안 들으면은 그들은 다 망하지만은 그리고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는 심판을 면할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파수꾼은 군대에 가면요, 밤에 근무를 쓰는데 다 병사들이 자고 있는데 파수꾼은 깨워야 돼요. 깨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 멀리서 저는 쫙 멀리 바라보고 큰 눈을 떠서 바라보고 요즘 말하면 망원경 같은 거 바라보고 만약 온다 그러면은 적군이 오면 어떻게 돼요? 경고음 붕
붕 하고 경고의 나팔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백성들과 군사들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면 사는 거고, 만약에 내가 나팔을 부르는데도 우리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안 깨어나고 계속 자다가 적군들이 다 몰살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한테 있는 거고.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내가 나팔을 안 불면은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경고의 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은 여러분 앞에 영원한 지옥과 형벌과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자,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말을 해주면, 들으면 상대방이 듣고, 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하고 들어오면은 그 영혼도 살고, 나도 살고, 만약에 그 영혼이 내가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듣고, 아, 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하고 끝까지 거절하면은 그 영혼은 다 망하지만은 너는 전했기 때문에 너는 안 망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전해라고 주시는 그 사명. 그게 바로 3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1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녀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전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지만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만약에 안 전해주면은 그 핏값을 의대한 누구한테요? 나한테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 27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